성도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에피소드 8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의 제목은 왜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시대에 가나안 족속의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죽였나요입니다. 이것 역시 오리지널 에피소드 번호가 없고 2010년 2월 27일에 방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What made it okay for God to kill women and children in the Old Testament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이 팟캐스트의 에피소드 번호가 붙기 시작한 것은 2012년부터입니다. 따라서 그 전에 나와 있는 것은 에피소드 번호가 붙어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죽이도록 명령하셨을까요? 과연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합니다. 파이퍼 목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언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누구를 죽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져가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에 모든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이 땅에서 생명을 취해 가십니다. 오늘도 한 5만 명의 생명을 취해 가셨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심장 박동이 언제 끝날지 그거 결정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암으로 죽을지 총탄을 맞고 죽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옳고 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빚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제게 부당한 일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래층에 자살폭탄 테러범이 이 빌딩을 폭파해서 제가 지금 죽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태어난 지 2주 된 아이의 생명을 취하시든 90살이 넘는 노인의 생명을 취하시든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결코 부당한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세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빚진 것도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야 마땅하고 지옥 불 속에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사실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문에 대해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이 죽고 사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욥기가 나옵니다. 그 욥기에는 욥이라고 한 사람이 아무 이유도 모른 채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일시에 잃는 그와 같은 기사가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비극을 겪을 때 욥이 무엇라고 이야기했는지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부당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정하게 판단하셔서
모든 사람이 공정한 보응의 대가를 받게 하실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특별히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죽였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접하게 되면 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 말씀 중에 출애굽기 20장 13절 여기에는 너는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기 6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에 들어가거든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과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진멸하라. 이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과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진멸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시대를 바르게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역사의 한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의 왕으로 계셨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정치 공동체, 민족 공동체였으며 그들을 다스리는 그들의 직접적인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은 그 백성의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그 당시 세상에서 자신의 공의를 집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오랫동안 참으신 뒤에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거하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의 불법 행위를 계속해서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족속의 불법이 충만하게 차서 도저히 그대로 묵과할 수 없을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여기 나오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땅으로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은 4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온다. 다시 말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온다. 이는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 여기 가나안 족속을 대표해서 아모리 족속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약 400년간의 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불법이 충만하게 차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대로 두실 수 없는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셔서 그들을 진멸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고는 백성으로 이루어진 신정국가 체제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당연히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분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정국가 시대의 이런 일을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부당하게 느끼는 도덕적인 그런 문제가 조금 완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전에 노아 시대에 대홍수를 일으키셔서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그 당시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 부당한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죽은 그 사람들은 합당한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그 일을 하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직접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민족이 죽인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시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죽이는 권력을 시민 정부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리자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치리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래서 시민정부는 강간범이나 살인범 등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어두거나 사형에 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형제도는 창세기 9장 6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창세기 9장에 따라 사형제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생명의 무한한 가치로 인해 사형 집행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무 이유 없이 아무나 마구잡이로 죽이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생명을 취하는 일은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악한 자들을 죽이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에게 그 일을 집행하는 것을 위임하는 그와 같은 사례도 있었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인간들이 만든 시민정부에 악한 자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구약시대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정치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신약시대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내 생명을 내놓아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지 말고 그 일을 위해 내 자신이 죽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에피소드를 말씀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부당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역사에 따라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직접 죽이는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여호수아를 통해 어떤 악한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때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부를 통해 악한 자들을 죽이라고 하시는 이와 같은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이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 은혜를 찬송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